오늘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6계명을 접할 때 되면 나와는 별 상관없는 말씀 아닌가, 내가 인생에 살인할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들 생각합니다. 악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20세기만 해도 바로 대량 학살의 문을 연 세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 2차 세계대전 때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이 살인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한 사회학자의 조사에 따르면 히틀러의 나치가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인 것으로 비롯해서 2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의 소련이 6200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3500만 명 중화인민공화국이 죽이고 또 중국 국민정부가 10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 군국주의가 600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러멜이라는 사회학자가 이 통계를 내보니 개인 살인 이런 거 빼고 국가적 살인이죠. 국가 살해로 죽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최소 1억 7천만 명이 넘는다. 엄청난 사람들이 전쟁이나 또 독재자의 만행으로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세기에 이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리고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 이런 말들, 새로운 말들이 나올 정도로 인류의 이성이 마비된 가장 폭력적이고 잔인했던 100년, 한 세기가 바로 20세기였다라고들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뉴스에 나오지 않는 죄들이 많습니다. 강력 범죄들은 뉴스에 나오지만 우리 주위에 뉴스에 나오지 않는 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누군가가 칼에 묻은 피와 욕하는 입술에 묻은 침은 같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화내는 것, 짜증내는 것, 또 욕하는 것, 속사람을 상심시키고 의욕을 상실시키는 것, 미워하는 것, 멸시하고 증오하는 것, 이 죄명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이 성경에서는 이것을 살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살인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 살인, 집단 또 국가적 살인뿐 아니라 이 성경에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더욱더 포괄적이고 아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나누기 원하는 것은, 첫째로 이 살인하지 말라 6계명은 결코 지키기 쉬운 계명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쁜 것인 줄 다 압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또 자기 생명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줄도 알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보면 정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말과 행동들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의 말 표현이나 놀이 문화에 보면 너무 쉽게 죽인다, 죽이겠다, 죽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죽겠네, 미쳐 죽겠네, 어떤 사람들은 좋아서 죽겠네, 너 죽을래?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누구의 저격수, 틈만 나면 사람 죽이려고 그런 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이 살인을 배우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장난감, 칼, 총 만들어 가지고 땅땅 억억 하면서 죽이고 죽이는 놀이를 어려서부터 익숙하게 배우는 거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게임, 인터넷 게임이 얼마나 시장이 커졌습니까? 아주 잔인하게 죽이고 얼마나 끔찍하게 죽이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어려서부터 배우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영화, 드라마도 한 몫을 하게 되죠. 이 죽고 죽이는 이야기들이 너무 쉽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어떤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십 명을 죽이고 수백 명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영웅이 되고 아주 멋지게 그렇게 그려주고 또 그 사람 본받고 싶은 그런 또 스타가 되기도 하죠. 이 한편에서는 생명이 소중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 생명을 이 파리 목숨처럼 이 가볍게 여기는 그런 문화들, 그런 우리의 주위에 익숙한 모습들을 보기도 됩니다. 또 생명살인과 관계하여 고민할 수밖에 없는 또 예민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자살, 사람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하면 자기 살인이 자살이죠. 이 문제가 있죠. 그리고 또 낙태 문제,
낙태 문제. 우리가 태어난 아기는 귀하고 어른들, 어린이들, 청년들이 귀하다면 그러나 아직 태어나지 않는 태중에 있는 생명은 귀하지 않아서 쉽게 지워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안락사 문제가 있죠. 또 사형 문제, 이 예민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성경을 읽고 또 같은 복음주의, 개혁주의 계열에 있는 분들도 다 같은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딱 잘라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 6계명 예외 조항이 있죠. 6계명이 허용되는 경우들도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도둑이 침입할 때 이 방어하다가 이 도둑과 싸우다가 이제 그가 죽으면 그것은 정당방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19장 5절에 보면 나무하다가 도끼가 빠져서 또 실수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치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형제도도 있죠.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극악한 범죄자, 이 살인한 사람들을 특별히 또 죽이는 것도 허용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정당한 전쟁도 있습니다. 이 전쟁은 가장 악한 살인 행위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죠. 그러나 더 큰 악을 막기 위하여 우리 가족 모두가 나라 모두가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또 허용되어지는 부분들도 불가피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두 번째 살필 것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라는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살인하다 이 단어 티르차어라는 히브리어죠. 이 똑같은 동사 죽이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여러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이 사용된 160회나 사용된 하라그라는 단어가 있고 또 200회나 사용된 이 모트 이런 단어에 비해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는 구약에서 40배 정도밖에 사용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여러 추론들이 있습니다. 여러 이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론은 핵심은 무엇이냐? 이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이 6계명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주라는 명령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생명은 소중할 뿐 아니라 존엄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 신구약 전체의 가르침임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생명을 우리가 존중히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함부로 생명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관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루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이 피를 흘리지 말고 또 피를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생명을 귀히 여기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 내 마음대로 하면 되죠. 내 것인데요. 그것이 아니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 생명에 대한 권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쓰는 생명이라는 말이 한자로 이제 날생자의 명령명자 아닙니까? 뜻을 풀이하면 살아라는 명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죽으라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죠. 살아라 잘 살고 제대로 살아라고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제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하셨죠. 사명 따라 살아라. 그리고 사명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어리석은 너희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계명을 주셨죠. 그래서 생명, 사명,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복인지 큰 복인지 모르죠. 우리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생명 따라 사시고 생명 감사하시면서 살고 제대로 살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명 따라 사시고 또 계명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피 흘리면 그 피의 대가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 사람을 함부로 하는 것은 곧 만드신 하나님을 함부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또 형상을 만드신 분을 함부로 하는 것이죠. 생명을 사람이 좌지우지하거나 또 해롭게 하는 것, 죽이는 것, 결과적으로 생명을 주신 또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요, 또 생명 주신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함부로 죽겠다, 죽이겠다, 못 살겠다, 나 죽을래, 너 죽을래, 너 죽고 나 죽고 나 살고 이런 이야기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살인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레위기 2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구약성경 율법의 여러 구절에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반드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또 반드시 죽이라 말씀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만 있는데 하나님의 권리를 침범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엄단하시겠다는 거죠. 살려두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값의 여기고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나의 생명 또 타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순종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기 위하여 또 생명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끼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또 작업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생명의 존엄함을 알고 이웃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하는 언약 백성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계실까요? 먼저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그래서 집 지을 때 이제 난간을 만들지 않아서 사람이 떨어져서 다치면 그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건물 하나 지을 때도 인명에 해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미리 방지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이 장애인 연약한 자들이 다치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것, 이것도 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이 단순히 내가 육체의 생명해하지 않으면 되지 이 정도 수준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 소중히 대하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6절에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을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알려주시죠. 여기 보면 두 명령을 같이 취급하시죠. 비방하거나 모욕 주는 일을 하지 말라는 명령과 자기 이익 때문에 이웃의 생명을 해하는 것 결코 하지 말라, 이 같은 명령으로 또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미워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고 또 형제 사랑, 내 자신을 사랑함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육체의 생명은 그 사람의 인격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결국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고 모함하는 것이고 해를 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소위 인격 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한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 들고 해를 가하지 않으면 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부분까지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또 수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웃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단계까지 나아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고 예수님이 이제 신약의 마태복음에 보면 다시 말씀을 재해석하시죠. 그래서 다시 또 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살인을 금하신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단순히 칼 들지 않고 해하지 않으면 나는 잘하고 말씀 잘 지킨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그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계명 주신 그 의도를 잘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바로잡아 주셨죠.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먼저 이 살인의 동기가 되는 분노를 조절하라고 말씀하죠. 이 세상에서는 이 동기, 내면 이런 거는 잘 따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증거, 결과 그것 가지고 재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서 이 계명이죠. 구약의 계명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22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서 한마디로 사람 생명 해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칼로 사람의 생명은 해하지 않았습니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율법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형제에게 분노하고 욕하기만 해도 살인죄와 동일한 죄로 내가 다루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한 것 때문에 뭐 세상 법정에는 내가 화하면 냈다고 고함하면 쳤다고 그죠? 욕하면 했다고 뭐 감옥에 잡혀가진 않죠. 그런데 이 하나님은 분노한 것 가지고 나는 너희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분노의 감정은 이 다른 감정들보다 아주 급속도로 번지게 되고 파급 효과가 또 강한 것이죠. 감정의 전 영역에 퍼집니다. 정상적인 판단력과 또 사고를 마비합니다. 그래서 냉정한 사람과 또 혈기가 있는 분들 만나면 그죠 쉽게 또 혈기 부리고 화내는 사람들이 또 빨리 또 넘어지고 그런 모습들을 보기도 하죠. 주위에서 다들 점잖게 있는데 누가 고함을 지르고 막 욕을 하면 그죠 다들 겁을 내지 않습니까? 이 분노가 그렇습니다. 분노는 노를 바라는 대상뿐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많이 겁을 냅니다. 어떤 집에 이 사춘기 자녀하고 또 갱년기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고함을 지르니 갱년기 엄마 아빠도 가만히 있습니까? 고함 지르고 얼마나 겁을 내고 또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1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분노는 늘 일어나기 때문에 조절을 잘해라는 것입니다. 이 절제 연사가 참 필요하죠. 사람 죽이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행여나 내가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가, 이 살인을 불러일으킬 만한 이 분노의 감정을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또 그것에 익숙하거나 그런 또 연약한 부분이 없는가 늘 조심하고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의 감정까지 조절하라는 거죠.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런 분노까지 조절하고 살인의 동기가 되는 이 분노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 많은 강력범죄 살인들 보면 어디서 납니까? 그죠? 우발적인 범죄도 있고 계획적인 것도 있죠. 근데 이게 사람의 감정을 건들 때 그죠? 막 욱하면서 이제 자기 이성의 통제를 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발적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끼리는 상담학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분노의 단추를 가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죠.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 부부 사이에 나는 어떨 때 분노를 일으킨다. 돈 문제 이야기, 배고플 때 건들면 폭발한다든지, 뭐 또 가족 얘기, 집안 얘기, 학벌 얘기,
뭐 어떤 얘기할 때 이 화가 갑자기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썸풀이나 또 살아온 그런 배경 환경과도 연관이 되죠. 이 가족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괜히 그거 가지고 서로 또 화내거나 또 불화의 원인이 되면 안 되죠. 서로 도와주고 또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복음으로 또 우리가 치유가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분노와 욕설로 형제를 모독하는 것 역시 인격 살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22절 하반절에 보면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것은 욕이죠, 욕, 그죠? 바보, 천치, 멍청이 이렇게 욕하는 자죠. 욕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이 형제들에 대하여 욕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다, 모독하는 행위다는 것입니다. 살인은 육체의 생명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한다면 형제의 인격을 무시하고 또 모독하는 말 역시 결국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하나님은 살인, 또 분노, 욕설이 살인의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만한 것만 아니라 특별히 인격 모독적 발언이나 비아냥거림, 그리고 또 사람들 이 신체를 가지고 이제 연약한 뭐 키가 크니 작니 몸이 더 뚱뚱하니 그렇지 않니 야위니 뭐 이런 것 가지고 사람들을 또 힘들게 하는 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바보, 머저리라는 욕으로 또 상처 주는 것 역시 주님께서는 살인 행위나 다름없는 악으로 내가 간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말할 때 덕이 되는 말, 때에 맞는 말 하시고 살리는 말, 축복의 말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살리는 말만 합시다. 사랑의 말만 합시다. 사랑의 말. 특별히 우리가 뭐 사회생활 할 때는 자기 인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조심합니다. 가족들 사이에 저도 참 잘 안 되는 게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죠?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대하는 이 시대의 우리의 태도, 어떻게 우리가 한 주간 살아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명 주신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첫째로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분노와 욕설을 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제의 생명, 인격을 존중히 여긴다면 행여나 실수라도 형제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또 그 생명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조절하고 또 통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는 욕설, 분노 통제해야 되죠. 그래서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됩니다. 욕설, 비난하는 말,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성령의 전인데,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떻게 입에서 더러운 말, 음란한 말, 악한 말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제어하시도록 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말로라도 독백으로라도 아우 저 사람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되죠. 죽여버리고 싶다, 나가 죽어라,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 그죠? 빛이 생기고 천지 만물 온 우주 질서, 자연 법칙 질서가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 자녀의 권세, 입술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6계명에서는 특별히 이웃 사랑 중에서 내 이웃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라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면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 생명을 소중히 여기, 하나님께서 내게 이 귀한 생명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형제의 생명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자녀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이 뭐 능력을 있고 은사가 있어가지고 기술이 있어서 뭐든지 잘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 영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성공만을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한두 명 손해봐도 되지 않습니까? 한두 명 죽어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것이죠.
얼마나 큰 또 문제가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소수 누구 잘나고 똑똑한 사람만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른도 소중하고 아이도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인도 소중하고 또 장애인도 소중하고 환자도 소중하고 부자도 소중하고 약자도 모두가 다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살인하지 않는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소중히 여기고 또 사랑하고 섬기는 거죠. 바로 귀히 여기는 그 마음,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저들을 축복하고 또 저들을 존중하는 것, 주님의 마음인 줄, 주님의 뜻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역과 또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 바로 이것이 되기 원합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한 생명 살리는 일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일인가? 그것을 물으면서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과 사역의 판단 기준, 가장 표준, 기초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한 생명 소중히 여기고 한 생명 살리기 위해서 모든 판단 결정 또 지원들 행동을 아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소중히 대하고 이 구원받아야 할 그 일에 또 하나님 일에 관심 갖는 것,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다시 한번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 소극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살리는 삶을 사시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분노하고 욕하고 혈기를 잘 다스리지 못한 일들이 많죠. 어젯밤에 가족들 있을 때 여태까지 분노하고 욕했던 것들, 혈기 잘 또 다스리지 못했던 거, 예수님께서 살인죄라고 하셨는데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 제가 받은 것들도 또 용서하고 그랬더니 기쁨과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한 주간 가족들 앞에서 또 사랑하는 이들 앞에서 혹시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먼저 또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 친밀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살인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욕심 다 버리고 죄의 동기가 될 만한 것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 하나하나 또 제거할 수 있는 믿음과 또 결단과 용기를 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한 생명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마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사에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살리는 사람인가? 과연 이 일은 생명을 살리고 또 하나님께 기쁨, 영광이 되는 일인가? 물으면서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생명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또 말씀의 가치, 복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